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제 눈이 강단 왼쪽에 있는 곳으로 씁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님 오실 고도식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주님 오실 고도식 책이 보이는데 그 위에 또 책이 한 권이 더 있는 것이 보여요. 실제적인 책은 주님 오실 고도식 이 책밖에 없는데 한 권이 또 있어요. 희미하게 투명하게 보여요. 투명하게 무슨 책이 놓여있대요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왜 이 책이 여기 올려져 있대? 생각이 되었지만 새벽 예배를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할 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왜 여기에 올려져 있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쓴 책을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라는 얘기가 보다. 저는 최근에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복 두 가지에 관해서 두 가지 주제로 책을 쓰려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상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책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복이라는 책을 쓰지 말고 지금 이 책을 쓰라는가 보다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해 봤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복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쓰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길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복에 관한 책은 안 쓰지 말고 이 책을 지금 먼저 써라. 성령께서 그 책을 쓰라고 지금 책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것은요, 이렇게 수십 번 해외 사역을 가서 신학생들도 강의하고 또 사역자들도 강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신학생들, 처음 보는 사역자들한테 제일 먼저 제가 강의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강의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에 관한 얘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에 관한 얘기니까 예수님의 피를 빼고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것을 강의를 했었는데 옛날에 중국의 어느 신학교에 갔어요. 처음 보는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님이 중국에 여러 곳에 신학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고 그 신학교도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다 마쳤더니 그 선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 보혈에 관한 강의 더 많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제자들과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을 수백 명을 중국 호텔로 모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입혀주는 아니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들이 강의를 좀 듣게 해달라. 좋은 얘기죠. 얼마든지 좋은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강의하는 사람이 돈 비용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에 무슨 돈이 있어요. 또 중국에서 먼 길에서 막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데 돈이 없어서 그들에게 차비까지 다 주어서 보내야 돼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차비까지 줬어.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여쭤봤더니 그때도 너 500만 원, 지금으로만 하면 한 1000만 원 드냐.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돈이 없어. 교회도 재정이 없고. 그래서 강의하는 건 좋은데 그 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강의를 못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어떻게든 해서라도 강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책을 쓰라고 하고, 이미 강의안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강의안이지 책으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책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책을 왜 갑자기 쓰게 하시느냐? 주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같이 금요 심야기도 온 분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책을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쓸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출판하는데 또 한 달 걸리니까 8월 말 정도에나 빠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성령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쓰니까 성령님 왜 이 책을 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이 이제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오심으로써 성도들한테 좋지만 마귀는 멸망의 때가 가까운 거니까 마귀가 많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많이 한대.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다. 성도들을, 가정을,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돕고 보호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미리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김정수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그랬어요. 가서 그분 12시간 기도 시간이니까 오전에는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서 갔으니까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앞으로 핍박이 많을 거야. 고난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주님께서 금요일날 앞으로 고난이 많을 테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책을 쓰지도 몰라요.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앞으로 고난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 이겨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서 그래요.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책 안 쓰십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길래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 책을 쓰라고 해서 한 장으로 보여주셔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앞으로 고난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나팔지향에도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고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재앙과 심판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더라.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내서 내리시는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전부 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더라.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는 홍수 심판이 있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근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잣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무슨 배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기적이죠, 여러분. 그 배를 만들려면 판판하게 네모지게 만들어서 쫙 맞춰가지고 또 그것을 못을 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이 어디 있고, 아무튼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나무를 자르고, 어떻게 적당한 두께로 이 나무를 어떻게 켜고, 톱도 없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나무들을 단 하나로 되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조선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 어떻게든지 만드는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왜냐하면 사이사이가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물이 새어 들어와 버리면 그건 가라앉아 버리니까, 배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죠. 세우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래. 물이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했다. 여기서 칠하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카파르가 칠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장 7절에 나와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이것이 이사야 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사하여졌다가 카파르예요.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잣나무를 안과 밖을 칠하라고 했는데 죄가 사하여졌대.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죄삼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카파르인데, 카파르란 뜻이 덮다, 속죄하다라는 거예요. 속죄하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속죄하다. 화해하다. 용서하다. 지워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는 얘기는, 역청으로 칠하라는 얘기는 역청으로 속죄를 이루어라 이 말이. 역청으로 속죄를 이루어라. 그러면 속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속죄를. 근데 방주 만들 때 뭘로 속죄를 이루라? 역청으로 속죄를 이루래요. 그러므로 이 역청은 뭘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청으로 안에만 칠하지 말고 밖에만 칠하지도 말고 안과 밖을 칠하라. 이 말은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안과 밖을 덮어버려라.
내 안도 예수님의 보혈로 소살로 덮어버리고 내 밖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을 교회 바깥에도 덮어버려서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안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려서 안에서도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마귀가 밖에서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 안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안에서도 역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역청으로 암과 팍을 칠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팔지향부터 진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또 불타고, 강의 3분의 1이 불타고, 인간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게 카파르. 죄를 사해 주시다. 카파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역청으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보면,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죄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속죄하다 카파르예요. 속죄, 죄사함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고 무엇으로 속죄함, 속량함을 받는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 역청으로 죄사함을 받았어. 역청이 보혈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도 보호받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10번째 재앙 심판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재앙이고 뭐다? 심판이에요. 심판.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바로왕은 신이야, 신. 바로왕은 신이에요. 바로왕의 장자도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야.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 신,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어떻게 보호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어디에 발랐어요?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니까 물에 왼쪽 오른쪽 기둥이죠. 그리고 인방에 바르라. 좌우 인방에 몇 군데에 발랐어요?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몇 군데에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3군데에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를 3군데에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군데에서 피 흘리신 것을 말해요. 왼손에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여기서 피가 흘렀고, 오른손에 못 박혔을 때 피가 흘렀고, 가시 면류관 쓰셨을 때 여기서 피가 흘렀고, 예수님께서 발목에서도 못 박혀서 피가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도록. 왜냐하면 문지방에 발랐다면 밟힐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밟아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고 왼손 오른손에서 흘리실 피의 상징, 가시 면류관 쓰여서 여기서 흘리는 피의 상징, 그걸로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심판하러 다니는 거예요. 모든 집을 다 심판하러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 발랐으면은 여기는 껑충 뛰어갑니다. 그럼 피가 없는 집에 만나서 모든 창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당했어요. 그 세상 신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가 심판을 당할 때 마귀에 속한 자로 같이, 세상의 신이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때 애굽의 신들 믿는 그 사람들 장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마귀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도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 그의 자녀, 그의 마귀 종들이 심판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은 이 심판에서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재앙이나 심판에서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보여주는 능력이 있냐면 여리고서 멸망할 때, 여리고서에 갈 때 둘씩 짝을 지어서 12명을 보내서 정탐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다가 2명이 걸렸어요. 정탐꾼이 왔다면 12명이 아니고 2사람을 보냈죠. 2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세로 라합의 집에 숨어들어 있을 때 들통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라합에게 너희 집에 온 이스라엘 사람 내놔라 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어.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다 떠나갔다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떠나갔다는 것을 가서 막 수색했어. 그러면서 숨어 있다가 이제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줄 안다. 우리 여리고성 무너질 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너희 집에다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있어라. 여호수아 2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을 매고. 그래서 라합이 두 사람의 적당문을 창문에서 내려줄 때 쓴 줄이 이 붉은 줄. 붉은 줄로 내렸어요. 그 줄을 창문에 내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여기 점령하고 그 다음 이성 무너지고 그럴 때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만 보호받을 것이다.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해서 이 붉은 줄이 라합을 살리고 여리고성의 심판에서 보호해줬어. 할렐루야. 여기서 이 붉은 피의 색깔, 피의 색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심판당할 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땅,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보호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사건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역청,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 이걸 의지하는 데는 다 보호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제 원수 마귀가 두루다 우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전생에 다니면서 마귀가 삼켜먹을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지도 몰라. 마귀가 오는 것도 영적인 존재라서 마귀 오는 것도 몰라. 우리는 까마귀야, 까마귀야. 그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알려주셨어요. 역청을 안과 밖에 치라라.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 안과 밖을 보혈로 칠해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보호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책을 쓰라고 한 이유가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안과 밖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안과 밖을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안과 밖을 덮어주시고 보여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안과 밖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 공격하러 왔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을 거라, 핍박이 있을 거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 오셨을 때 심부로 들림받을 수가 있고 첫째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이 이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보혈밖에 없구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예수는 보혈밖에 없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보혈로 보호받아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